아멘. 너희의 믿음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르단 남부 지역에 가면 거대한 붉은 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 2000년 전에 세워진 고대 도시 페트라가 있습니다. 붉은 암석과 붉은 바위를 깎아서 도시를 건설했다고 하여 이것을 그리스어로 바위를 뜻하는 페트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신 분들은 그 튼튼함과 웅장함 그리고 세밀함, 예술적인 아름다움에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큰 암석들을 깎아서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인간의 지혜와 도전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석들을 깎아서 만든 거대 도시 페트라를 보면서 이런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큰 바위와 같이 튼튼하고 안정적인 국가와 도시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국가와 민족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살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 간과 민족 간이 무엇입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너질 수 없는 강력함을 로마가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대표적인 주제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강력하게 외친 이유는 로마의 평화가 있다. 로마에만 강력한 평화와 행복과 번영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페트라를 가보시면 그들이 건설했던 엄청난 규모의 도시 건축물에 놀라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채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축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허무한 감정을 여행객들이 느끼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서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견고한 도시를 원했으나 그래서 큰 바위산을 깎아 어마어마한 도시를 지었지만 한순간에 정복당했고 한순간에 소멸되었으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페트라 도시를 소개한 걸까요? 페트라와 같은 이름을 가진 페트로스, 베드로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므온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헬라식 발음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불리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위입니다. 큰 암석입니다. 거친 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약속하셨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만이 강력하고 견고한 터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동시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반석과 같이 붉은 암석과 같이 견고한 자로 빚어가시겠다라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당시에 이제 예수라는 이름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되게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혹여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여러 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바위라는 뜻을 가진 페트로스라는 이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베드로만이 굉장히 드문 이름을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견고함이란 위대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바위와 같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이 세우는 웅장하고도 화려한 건축물들은 예수님에게는 사실 큰 관심이 없는 것이겠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이 계속해서 떠올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석이란 사람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다, 전도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반석이란 사람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견고함이요 강력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주님의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질적인 방향을 상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세월이 계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견고하지 않고 내 신앙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자로 빚어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반석처럼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 가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이 견고한 토대 위에 있는지를 스스로를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강한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서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살펴봅니다. 전서와 후서는 동시에 쓰인 편지가 아닙니다. 전서가 쓰인 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에 보면 우리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같은 대상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3장 1절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어떻게 소개하죠?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역사학자들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순교한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하여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시점이 베드로의 인생의 말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소는 아마도 로마 감옥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는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고자 펜을 들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읽어보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차이가 좀 보이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마음에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차이는 베드로 전서는 세상에서 교회가 겪는 고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 전서를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신자가 세상의 바람을 맞으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다,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수많은 고난을 인정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이다. 고난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러한 초점을 담아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라면 베드로 후서는 다릅니다. 세상의 핍박과 박해보다는 교회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른 신앙의 자세와 바른 신앙의 내용을 고수하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 내부 속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 내부 속에 바른 신앙의 내용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차이점을 눈여겨보시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으시면 재미가 좀 있어요. 항상 그렇듯이 신약 성경의 편지들은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첫 부분은 편지를 여는 인사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성경 말고도 당시에 쓰여진 고대의 여러 사본들을 보게 되면 헬라 편지들이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랑과 우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안부를 묻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형통의 인사, 그러니까 건강을 기원하거나 축복을 기원하는 형식으로 편지의 첫 시작을 엽니다. 베드로 역시 동일한 구성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인사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새해 우리 인사 중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죠. 같은 인사를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는 인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당신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죠. 베드로는 그런 헬라식 인사말을 성경적인 인사말로 바꾸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복음에 비추어서 상당히 수정하여 편지의 첫 인사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베드로의 자기소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듯이 그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했던 것이죠.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너희와 같이 같은 사역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겸손과 섬김을 베푸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사도로 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직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도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라는 직분은 엄청난 권위였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서 바울이 사도의 직을 변호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꾸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변호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서신에 많이 발견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도가 가진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며 주님의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이끌며 교회 안에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사도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계속 변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가 가진 권한과 권위가 존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열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소개하며 이 편지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헬라식 편지가 아니야. 이건 공적으로 보내는 교회를 향한 편지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공적 서신이야.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배웠냐면 그 사도들이 쓴 편지를 받게 되면 그 편지를 공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형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그 이해를 계속 돋구어내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편지를 통하여 성도들은 계속해서 교훈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도직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도를 강조할 때 항상 짝으로 나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사도라는 영적 권위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겸손을 같이 짝으로 묶고 있어요. 내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에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신비한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종으로서 통치를 받는 자로 권위를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행자로서 위임된 권세를 갖고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 서 있다. 권위와 겸손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분명 베드로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재가 권위 있는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아포스톨로스인데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자의 그 뜻에 대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권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권위는 어디서 나왔느냐? 보내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달려있다는 뜻이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권위는 사실 소용없는 권위다. 의미 없는 권위다. 베드로의 권위가 정당한 권위가 되려며 그가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가 가진 권위의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을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정말 특별한 지도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들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위임받은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직을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위치에서 나온 권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종속된 자들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처음부터 강조를 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베드로후서의 초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거룩성을,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사도의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도의 권위가 중요하며 동시에 이 권위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나타내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절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서 3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보낸 편지와 말씀들이 자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3장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의 사역이 뭐라고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또 그 이전의 구약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역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직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지켜낼 만한 권위가 있다는 것이고, 이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대행하는 권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빠진 교회들을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위치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편지의 본론 가운데 예수님의 종이며 사도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면서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참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있고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이 세상 앞에 서 있는데, 이 종된 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의 토대 위에서 나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된 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고 반복해서 그 말씀에서 내 신앙생활이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권위가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신자의 권위는 그렇게밖에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다시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나 너희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다 동일한 믿음, 즉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받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첫 인사말부터 베드로는 교리적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도가 열심히 믿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본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하고, 유다서에서는 3절에 보면 힘써 싸우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는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 이것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살펴보면 믿음이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믿어 해서 이제 믿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된 믿음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무엇일까요? 자기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동일하게 받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새기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애매하고 모호하게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잘 믿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나온 이유도, 다음 주도 나온, 그 전에도 나온 이유가 잘 믿자. 우리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자라는, 이 잘 믿자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바르게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자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고백과 내용을 알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강조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과 정도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이에게는 나타나는 믿음의 분량이 상당히 성숙할 거예요. 그 수준이 상당히 특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 믿음이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믿든 상관없이,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이 다 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든, 우리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든, 둘 다 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눈으로 볼 때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나아가는 방향은 같아요. 그 열매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그리스도인과 이류 그리스도인을 나누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인류 그리스도인과 이류 그리스도인의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게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더라고요. 인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이 부끄러운 게 어디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인류가 있고 이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류와 이류를 왜 나눕니까? 부끄러운 구원과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왜 나눕니까? 인류와 이류는 없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을 써서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다 같은 구원이요, 다 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큰 만큼 그에게는 더 귀한 은혜와 상급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연약한 자는 믿음의 분량이 성숙한 자를 보며 닮아가야 한다는 것도 믿어요. 중요한 건 모두 주께로부터 받은 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논할 때 항상 유념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서로 대립된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의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도 구원도 받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마치 내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믿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란 아무도 그것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형편에서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본래 남아있지 않았던 바로 그 참된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전가된 것을 힘입어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동기가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인이 되어 살아 숨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자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것임을 항상 유념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이것이 인사말에서부터 강조되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형편이 바로 이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취한 믿음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모습이 교회 속에 침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믿음을 말하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기서도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도권은 항상 죄가 결부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불순종하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주도권입니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열심이 있는 이 장소와 이 시간과 공간이 있어 보여도 그 거룩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도 불순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뒤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나아가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데요. 내가 내 생각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 때 생각 더 되더라고요. 내 생각도 스스로가 자력과 지혜를 가지고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교만한 말들과 행동들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생각지도 못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도하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만약에 믿음의 주도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걸까요?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그 주도권이 있다. 그리스도의 손에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는 지금 알미 곧 은혜와 평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다시 보실까요?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이 사실 흥미로웠거든요. 보통 바울의 인사를 보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의 인사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사말은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문에 보니까 에피그노시스, 정확하게 올바른 지식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 길 안에서만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러한 지식 안에서만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나아가 그 길로만 가야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런 뜻이 같이 담겨 있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 신앙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인격적인 경험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직접 보았거든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했잖아요. 그 모든 가르침과 표적과 능력들을 다 본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은 인격적인 경험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그런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정립한 것은 뭐냐면 지식이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그 지식이었어요. 지식 안에서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알미라는 겁니다. 알면 정확하고 올바르게 믿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알미라는 비슷한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지식, 정보, 안다, 가르치다, 이런 표현들이 16번이나 나와요.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사실 어릴 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항상 제 신앙생활은, 제 신앙은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27절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과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산다는 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이제는 제 마음에 27절 말씀이 큰 울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나오는 사람도 있으나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고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까?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거저받은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기 전에 거저받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먼저 은혜라는 말은 당시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였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사회적 경제적 힘이 많다면 당신은 이 사회 속에서 은총이 많을 것입니다 라는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과 힘의 정비례해서 은혜는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약하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과도한 은총이, 당신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과도한 은총이 당신의 인생 속에 휘감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표현의 뜻이었어요.
그럼 평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보통은 정서적인 감정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식으로 평강을 이해해요. 다른 의미로는 번영과 행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정서적인 평안함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 번영과 행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평강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가 마음이 편안할지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행복하고 잘 살지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란 구원의 역사 가운데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화평이 있다. 근데 그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그 화평이 너희의 인생 속에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정서적으로 그렇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평안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 본질적으로는 정서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화평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요, 더 답답해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불러 옛날에 막 불러 막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주님을 향하여 막 다퉈내고 막 열정적으로 얼굴 시뻘개지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교회당 문을 탁 나가는데 더 답답해요. 더 힘들어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어떨 때는 그렇게 마음에 정서적인 평안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정서적으로 화평을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주관적인 느낌으로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지,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체를 다 기독교 신앙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내 정서가 답답하든 평안을 느끼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 객관적인 지식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지어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 곧 평강의 본질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 안에 사는 것. 그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내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요 변함없이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서는 진리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너희에게 더욱 확대되고 증가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